8절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은혜에 의한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에 의한 삶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구상에 종교가 많아요. 종교가 많은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종교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종교가 아니고는 실제입니다. 실제. 그런데 종교를 딱 분리하면 종교는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수도 종교예요. 또 하나는 계시 종교입니다. 수도 종교는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신을 찾아가는 게 수도 종교입니다. 근데 계시의 종교는 뭐냐? 그래서 수도 종교는 주도권을 누가 잡아요? 사람이. 내가 잡고 내가 신을 찾아야 돼. 꼭꼭 수머란 머리카락 보이려 하는 그 신을 내가 찾아야 돼. 그런데 계시 종교는 뭐냐면 신이 자기를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려주는 것이 계시 종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은, 기독교 빼고 모든 종교들은 다 무슨 종교냐면 수도 종교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거든요. 그 전에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니지 않을 때 2월달 되면 할만내라는 게, 할만내. 그 할만내가 뭐예요? 할머니 맞이하는 바람 내린다든가. 그러면 우리 그날을 기다려. 그날은요, 물을 이렇게 팍 빚어가지고 두부를 많이 넣고 푹 찢어. 그날은 좀 잘 먹어요. 그래,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할만내를 기다려요. 그 해놓고 이제 우리 뒤에 그 장독대에 장독을 거꾸로 놨다 엎어놓고 거기에 물을 한 서발 떠나요. 떠놓고 빌기 시작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빌어. 밑도 끝도 없이 빌어. 천지시명이시여. 어디서 들은지 모르겠습니다. 비는데 결국은 뭐 달라고? 복 달라. 그래서 이 땅에 생긴 게 뭐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의가 지성, 우리 성의가 극에 달하면, 극지자잖아요. 끝에 달하면 누가? 감천, 하늘이 감동한다. 그래서 복 준다. 그리고 우리가 지극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을 받아서 복을 준다. 그런데 하늘이 뭐 어떻게 복을 줘요? 그러니까 매일 뜨는 해인데 1일 되면 이상하게 해보러 오는 사람 많습니다. 젊은 사람은 좀 덜한데 여자 많은 분들은 해 딱 보이다 무조건 빕니다. 정을 대보는 날 달 보러 가요. 달 보러. 저 산에 달 보러 가서 달에 비면, 달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소원을 빌면 소원을 들어준다네. 달이 지금 어떻게 소원을 들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관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신학에서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종교의 자리가 있다. 무슨 자리냐? 이 종교의 자리는 뭐냐?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그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계셔서 하나님이 거기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딱 계셔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르게 돼요. 평안하게 되어 있고 안정함을 누리게 되어 있고 그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 자리가 비어 있는 한은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이 세상 천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우리는 만족을 못합니다. 그 자리는 누구만 채울 수 있다? 하나님만 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허전하니까 우리가 온갖 세상의 것들로 그 자리를 채워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하는데 여러분 사단이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어디로? 자기 종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네가 요거 주면 행복하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저와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창조되어 있었어요. 아멘. 그렇게 창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이 계실 자리에 딱 들어와야 우리 인생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대로 창조한 아름다움대로 그렇게 진정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렇게 살려면 결국 누구만이 이걸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쳐놓고 온갖 것 다 가져보세요.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나님이 없이는 많이 가질수록 허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많이 가질수록 죄를 더 많이 짓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죄를 더 많이 짓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돈 없는 사람보다 돈 많은 사람이 죄를 훨씬 더 많이 짓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못 배운 사람보다 배운 사람이 죄를 훨씬 더 많이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힘이 없는 사람보다 힘 가진 사람이 훨씬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후진국에 많겠어요? 선진국에 많겠어요? 선진국이 훨씬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마약 먹는 사람이 후진국에 많을까요? 선진국에 많을까요? 선진국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래요? 잘 사는데. 우리는요 마약 같은 거 생각도 안 해봤어요. 사 먹을 돈도 없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마약 먹는 사람들이 어디에? 연예계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면 가질수록 허전합니다. 많이 가질수록 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돈 있으면 행복할 거다. 내가 세상에 성공하면 행복할 거다. 천만의 말씀.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대도 안 한 말은 거짓말하는데 선악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렇게 속여요. 그런데 따먹었는데 사단의 말대로 하나님 됐어요? 하나님 되기는 그냥 마귀의 종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세상 거 다 가지면 행복하다고 사단은 속이는데 여러분 그게 속는 게 아니라 죽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많이 가지면 죽습니다. 절대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로또 복권 걸린 사람 많습니다. 수십억 수백억 한 번에.
그래서 어느 때인가 로또 복권에 1등으로 당첨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전부 다 이혼해요. 가정이 다 깨졌어.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신랑들 돈 많이 벌으라고 여러분 기도만 해두면 안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돈 사업 잘 되도록 하면 안 됩니다. 믿음 없이 사업 잘 되면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떠납니다. 세상으로 갑니다. 100%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을 오직 은혜로, 우리 신앙의 전반이 우리 삶도 그렇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신불신을 막론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악인들에게도 햇빛과 뭘 내린다? 햇빛과 비를 여러분 공짜로 쓰잖아요. 이게 하나님 은혜로 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우리 생명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땅 한 편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멘. 태어날 때 가지고 나가 아무것도 없어요. 육신만. 여러분 육신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미 부모들에게 육신을 여러분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이미 육신에 부어놨기 때문에 그거 가능하지.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용하여 살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서 인생들이 하나님에 대해 감사한다 안 한다? 감사치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옥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전부 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이용하고 먹고 마시고 그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영광도 돌리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오직 은혜인데 첫 번째 살펴볼 게 뭐냐? 은혜의 중요성, 은혜의 필수성. 예, 은혜의 필수성.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자, 저와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돌아가셔도 지금 하나님 내 생명을 불러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코로나19 겁낼 필요가 없어요. 아멘. 이 땅이 살기 좋아요? 힘들어. 천국이 살기 좋을까? 이 땅이 살기 좋을까? 말 잘하셔야 됩니다. 천국이 살기 좋을까? 이 땅이 살기 좋을까?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거짓말 하지 말고 그냥 머리에 들은 걸 말하지 말고 마음에 있는 걸 말하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 생이 좋대요. 그들은 당연히 그렇죠. 왜? 하나님 안 믿어도 어디로 가야 되니까? 지옥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노숙자로 살아도 어디보다는 낫다? 지옥보다는 천배만배 낫습니다. 예. 이 땅에 내가 아무리 천박하게 살아도 지옥보다는 천배만배 낫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천국이 좋을까? 이 땅이 좋을까? 아무리 이 세상이 좋아도 천국보다 천배만배 못합니다. 천국이 아무리 못해도 이 땅에보다 천배만배는 나아요. 아멘. 그러면 이 땅에 오래 사는 게 좋습니까? 빨리 가는 게 좋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육체를 떠나서 죽게 가는 것이
내가 바라는 바다.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사는 게 유익하다. 왜? 믿음이 약한 성도들 돌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하나님 부르기 전에 내가 자살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이 부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단 말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남아 있으니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이 땅에 두는 동안에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 충성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부름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는 있다 없다? 없다. 왜? 이 땅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코로나를 위해 코로나 안 되도록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죽을까봐 뭐는 겁내지 말자. 겁내지는 말자.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가 인생 가다가 두려워는 하지 말자. 아멘. 예. 자, 이 구원을, 이렇게 중요한 구원, 여러분 구원은 위대한 구원, 우리 여정 목사님 위대한 구원 썼는데 진짜 우리 구원은 위대한 구원입니다. 아멘. 구원은 여러분 하늘과 땅 아래, 하늘 위에 땅 아래, 하늘 아래에 구원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구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여러분 구원 단순히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이게 아니고, 이 구원 안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안에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느냐 하면, 무엇이 약속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는, 우리의 상속으로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구원 안에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의도한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는 그 구원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위대합니다. 구원은 위대합니다. 단순히 여러분 믿다가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엄청난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다? 어떻게 주어졌다? 은혜로. 예. 구원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가,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 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만 하더라도 뭐로 되어진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게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무엇이 불가능하다? 우리의 구원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다고요? 필수다 이 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처음부터 안 된다. 그렇죠? 우리 신앙이 구원받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구원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쳐놓고는 말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수적이다. 이거는 없었어는 안 돼.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다음 두 번째로 로마서 3장 23절. 여러분 십자가 보면 책 가져왔으면 책에는 있습니다. 3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거는 구원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속하시고 죄의 결과인 저주, 지옥 권세, 사단의 억압, 모든 음부의 권세를 죄로 인하여 우리를 억압하고 묶고
결박되어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파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완전히 건져내셨습니다. 아멘. 완전히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완전한 자유입니다. 완전한 자유. 아멘. 묶이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에 묶이면 안 돼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그게 묶인다면 그게 억압입니다. 아직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몰라서 그렇다면. 돈에 묶이면 안 돼요. 돈이 없다고 벌벌 떠면 돈에 묶인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한마디 하는 것 가지고 그게 속이 상하고 그게 막 걱정이 염려되면 그게 사람에게 묶인 거란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 사는 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앞에 여러분 기가 죽는다, 묶인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풀었는데 왜 우리가 또 묶여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그 다음 모든 억압과 못해서 자유케 하셨다.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는다? 어렵다. 우리가 행위를 잘해서 어렵담을 받는 게 아니고 뭐로?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주어졌다?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눈 떠서부터 감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뭐만 생각한다? 죄만 생각하고 죄만 짓는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받았다? 어렵담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그 믿음이 어떻게 주어졌다? 은혜로. 우리가요, 우리 행위로는 10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어렵담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 그런데 이렇게 전적 타락해서 선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담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할렐루야. 구원과 어렵담을 같이 갑니다. 예. 자, 세 번째. 두 번째 에베소서 3장 7절 8절. 세 번째 맞죠? 세 번째. 에베소서 3장 7절 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뭐로 불렀다? 사도로 부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이 말은 사도로 부름받았단 말인데, 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자기가 사도가 될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사명, 직분이 주어지고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 자기가 그런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사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 저런 직분,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여러분보다 나아서 목사 된 게 아니고 전적인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목사 보고 목사가 저러냐 말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가 왜 저 모양이냐? 죄인데 하나님이 목사 할래 안 할래 물었으면 저는 안 한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을 일구고 간다는 건 이거는요, 여러분 모세도 그래. 모세도 한 번은요 얼마나 속이 상 모세가, 하나님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내 자식들입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저들이 내 자식입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라는 것처럼 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모세가 뿔이 나서. 왜? 시도
뼈대치 줄 받으니까 시도 때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니까 하나님, 저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나에게 아비가 자식에게 하라듯이 왜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모세가 감당했던 것도 모세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도 모세가 또 모세 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하는데도 우리가 그게 동참하는 데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보고 목사가 왜 저래 하지 마세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 됐습니다. 아멘. 예. 문제를 털려면요, 문제 덩어리입니다. 문제 덩어리인데 문제 난다고 자꾸 뭐라 했으면 어떻게 해요? 입만 아프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자기가 사도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하는 것은 뭐로 되어지는 일이다? 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로 주는 것이다? 은혜로 주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이거 받으면 우리는 이게 무슨 내가 될 만한 자격이 되는 것처럼 이걸 갖다 보기 힘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이걸 받으면 이 사람 교만해진다 이 사람. 마치 내가 뭐 된 것처럼. 누가 그렇게 자꾸 속여요?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에 속아서 자꾸 교만해지다가 망한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여러분, 참된 신앙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뭐로 되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그게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더 중한 직분을 받는다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뭐 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주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에 감사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왜 더 많이 주셔서 더 많이 섬기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기독교의 삶은 많은 삶이다. 섬기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섬기는 삶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사람들에게 말어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생명을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왔는데 내가 섬김 받으러 안 왔다. 나 섬기러 왔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고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습니다. 다 씻은 다음에 주님께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주라 선생이라 부른다. 맞다.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고 너희들이 주다. 그런데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발을 씻기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을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말아 섬기라. 그런데 교회에서 섬기려 하나요? 말려고 그래요. 섬김 받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과 거꾸로 간다. 왜? 은혜라는 것이 이것이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놓쳐버리고 사단의 여러분 유혹에 사단의 거짓말에 네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그래 된 거지. 네가 그만한 그게 그 모든 것을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렇다고 사단이 속임에 넘어가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되게 나는 섬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그래서 섬기는 것을 당연시한다. 섬김 받는 것을 당연시한다. 그러면 좀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서 힘을 모아서 세력을 가지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반역자로 딱 선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대적자로 딱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망하는 짓인데 나는 잘한다고 생각한다. 사단에 속았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더 여러분 내게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준 겁니다. 그걸 왜 다른 사람에 주지 않는 걸 내게 왜 줬냐? 그걸 가지고 어디 쓰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할렐루야. 내게 남들보다 더 여러분 건강한 건강이 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가 회복되도록 섬겨라. 밖에 일하라고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 주는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천주교회 아니다 침례교회 이상이라고 하는 거기 보면 내 생명,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은 뭘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고 준 것이다. 세상을 위해서라고 준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고 준 겁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누가 주겠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나올 때에 마지막 재앙을 딱 남겨놓고 이 재앙이 되시면 저 바로가 너희들을 무조건 나가라 할 거다. 나가라 할 때 그냥 나가지 말고 애굽 사람들에게 뭐 내놓으라 그래라. 은, 건, 폐물을 요구해라. 왜? 너희들이 430년 종살이하고 이제 거의 보상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으니까 보상 너희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전부 다 집집마다 자녀가 다 죽었으니까 집집마다 초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요? 꼴도 보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막 빨리 나가라. 보기 싫다. 빨리 나가라는데 이스라엘 못 나가겠다. 왜 그렇게 나간다 하더니 안 나가려고 하느냐? 돈 내놔. 내라 그러면 싹 다 끌고 나와. 누가 챙겨주셨다? 하나님. 하나님이 챙겨주셔야 돼요. 아멘. 내가 막 여러분 하나님이 안 하는데 그들이 애국 사람부터 그거 받아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칼부림 나야 돼요. 하나님 해주면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꾸 세상 방식 따라가지 말고 누구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한 성경 방식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라며 세상 방법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려간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뭐로 살아요? 떡으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가 내 백성으로 애굽에서 구별된 너희들은 떡으로 살면 안 된다. 뭐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가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떡으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 방식으로. 그러니까 삶의 수준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밖에 세상 사람처럼 밖에 될 수가 없어. 왜?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가치관으로 사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의 수준이 세상보다 높아지겠냐? 못해지면 더 못해지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삶으로 높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높아지기를 거부한다. 언제나 세상 방식으로 세상 가치관 잘 먹고 잘 사는 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이게 사단이 거짓말입니다. 아멘.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로 그분과 올바른 관계 안에 딱 선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가진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소유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고, 아멘. 하나 됐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예수님이 하나라면 예수님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입니까? 내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선택하고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믿고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린 사람은 저 세상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뭐로 받을 텐데? 유업으로 받을 텐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선택한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선택하고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믿은 사람은 예수님이 그의 전부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이 그의 전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때 그게 동일한 상속자로 서게 될 거라 이 말. 아멘. 이게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목적이라 이 말. 세상에 썩어질 것 좀 많이 가진 거 이게 목적이 아니라 말이에요. 세상에 복 좀 먹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건져내는 것은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아침의 안개 같은 썩어질 것 때문에 아들을 그렇게 희생시킨 게 아니에요.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통령 아들만 돼도, 왕의 이 세상에서 왕의 아들만 돼도 난리가 벌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 콩 반쪽짜리 여기 대통령 돼도 난리인데 하나님의 완전한 그 나라를 영원한 나의 상속으로 하나님부터 받는다. 상상을 한번 해봐라. 상상이 안 되죠, 이거는. 그런데 우리가 구원 안에 이게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것을 주시려고 구원했는데 이 구원은 제쳐놓고 어떻게 살라고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온 시간을 이게 사단의 괴계, 간계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우리를 실패하게 만든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어리석게 살아도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게 살 수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게 살아도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게 살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의 은혜로 눈을 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좀 알아서 우리 삶이 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 눈을 좀 떼십시오. 눈을 들어 어디를? 하늘의 것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늘을 바라보고 살면 이 땅에서 누가 책임지겠다? 하나님 책임지겠다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많이 설명해도 또 여러분 이런 말을 여러분 속으로 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땅에 그럼 묻고 있는 건 어떻게 하냐?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 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방법이 없겠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다니는데 그 능력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이 묵고 먹을 게 천지에 끌려있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하나 먹고 살도록 못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먹고 사는 게 걱정돼서 그래 어리석다. 자, 네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0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중에서도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 틀을 닦는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 있는 데는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가지 않고 교회가 없는 데 가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이고 핍박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데 그 많은 은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다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이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 그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 뭐로 되어졌다? 은혜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주어져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는요 어려움이 동반됩니다. 아멘.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뜻을 이루어가지만 그 뜻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삶은 고난이 많았죠. 심지어 십자가에 목숨까지 내놓아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은혜로 해가지만 그 은혜를 따라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은혜로 감당하지만 그 은혜를 동참하는 이에는 고난이 따라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고난이 있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자기가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로 되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고난이 따릅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 고난이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 고난을 이룬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 고난이 있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감당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뭐로 되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되어질 때 여러분 내가 이래 고생했다 내 자랑할 게 아니라 내가 이래 했지만 결국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주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아멘. 그 영광을 내가 취하면 안 돼요. 내가 취하면. 그러면 일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맨날 고생하고 영광은 하나님이 다 받고.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이 땅에서 수고해놓고 그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뭘 예배해 놓겠다? 영원한 영광을 예배해 놓겠다. 그래서 세상에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라. 칭찬받으라 하지 마라. 칭찬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미리 다 받았다. 그 여러분 사람들에게 자꾸 인정받고 칭찬받으라 하지 말. 그거요 상급 까먹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 고린도후서 1장 1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고난을 겪으면서 잘 감당할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런데 그렇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로 되어진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죠. 근데 그 정직함과 진실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뭐라고요? 내가 진실하고 내가 정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그 마음을 주셔서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는 게 없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타락한 옛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여러분, 내가 아담과 하와의, 우리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되기로 선택한 것이, 그게 타락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타락의 본질, 죄의 본질은 뭐냐? 내가 하나님 되기로 선택한 이 선택이, 이것이 죄의 본질이고 이게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하나님 되기로 선택한 이것을 우리는 자기 중심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가 주가 됨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기 전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 즉 내가 나에게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주인 된 삶을 삽니다. 아멘. 그런데 갈라디아서 이게 20절에는 뭐라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내 옛 자아, 자기 중심적,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내가 왕으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그 자기 중심성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이 말은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된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사신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거하는 삶은 이것도 여러 뭐로 되진 일이다? 은혜로 되어진 거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주인이 바뀌는 걸 말하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해주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영접. 그렇잖아요. 영접. 사람을 맞아들일 때 영접한다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영접. 이 영접으로 우리가 뭘 받아요? 구원을 받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 노릇하던 그 자리, 그 삶이 누가 주인으로? 예수님이 주인이 내 삶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은 가장 정확하게, 가장 여러분 선명하게 말하는 게 뭐냐? 예수 믿는다는 말은 주인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안 바뀐 사람은 아직까지 구원이 미완성이에요. 아직. 주님이 내 삶에 확실하게 주인이 될수록 구원이 뭐 되냐?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아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왔다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딱 들어온 게 구원의 시작. 아멘. 이제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온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 많은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이 될수록 예수님이 주인이 될수록 내가 받은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루어져 가는. 시간 영역에서 시간도 이제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아니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내 바쁘다고 교회 안 오고 어디로 다른 데 가면 그건 내가 주인이니까 가능하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눈을 딱 열어보니까 아이고 이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주인이구나. 그래서 오늘 주일날 할 일도 많고 하는데 안 된다. 이거 주님, 오늘은 주님의 날이고 주님이 주인, 주님이 말씀한 대로 가야지.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또 믿음이 약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남는 시간은 또 마트로 또 장보러 다닌다. 또
그래도 좀 더 가보니까 하나는 좀 성경을 좀 더 알고 보니까 아이고 이걸 주일 예배만 아니라 주일 하루 종일이 이게 주의 날이구나, 이 거룩한 시간이구나, 이거 내가 사설을 보내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주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전히 뭐예요? 주님 앞에 딱 드려. 근데 거기까지만 되면 또 일주일은 또 어떻게 써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래서 주일을 내가 들여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떻게 쓴다? 또 내 마음대로 쓴다. 내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주님 은혜로 보니까 아니네. 이거 우리가 우리를 위해 쓰지만 아니네. 이날 또 주님이 주인이네. 그래서 하루만 하더라도 여러분 6일 동안 또 어떻게 해요? 점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많은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이 뭐라고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구원은 언제? 주님이 100% 나의 주인 되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날이 온다 안 온다? 아, 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어디에서? 육신의 장막이 이 죄악된 세상, 죄된 몸이 죄의 값으로 끝나고 완전한 세계에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된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이 땅에서, 구원의 완성은 어디에서? 다음 세상에서. 할렐루야. 거기는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100%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아멘. 그래서 천국에 있는 모든 천만만의 사람들이 주 대신 왕 대신 주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한다? 100% 순종하니까 거기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거기 하나님의 뜻이 100% 쉬는 데니까 거기는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 사도 중에서도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 틀을 닦는 사도로서 실제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다른 모든 사도보다 훨씬 더 많은,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받은 게 나오는데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40번 넘어 때리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에 40번만 때려라, 40대만 때려라. 아무리 죄를 지어도. 왜? 40대 넘어가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40대만 때려놨는데 왜 그들은 40에 하나를 딱 빼고 39대만 때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잘못 세워서 41대 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죄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혹시 잘못 세워서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잘못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를 딱 빼는 거예요. 정확하죠? 태장으로 3번 맞고 돌에 맞고 파선하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광야의 위험, 이렇게 많이 수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명을 감당했던 모든 것이 뭐로 되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삶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냐,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필요하냐, 은혜의 필수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구원으로부터 뭐까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그렇죠. 감당할 때도 정직함과 진실함, 거룩함, 중심에서부터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게 모든 사명, 구원받은 구원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된 시작부터 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이 뭐로 되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일이 되어질 때 눈에 보이는 외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적인, 그러죠, 진실함과 거룩함과 신실함조차도 뭐로 되어졌다? 이것도 있는 것이 뭐다? 하나로. 그래서 안으로 밖으로
모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데는 전적으로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은혜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신앙에 천만에 물어되어졌다. 오늘까지 온 것이 전적인 주님을, 그래서 옛날 찬송하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지금 이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들이 일찍이 돌아가시고 인생 빨리 끝난 사람 많습니다. 아멘. 훨씬 똑똑하고 훨씬 재능 많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인생이 끝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도 절대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제쳐놓고 뭔가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 돼봤자 껍질밖에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서, 그래야 누가 영광을 받아요? 그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우리 삶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 안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